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을 맞게 되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남쪽을 유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다가 남유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유다의 왕 이렇게 하면 남쪽 유다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북이스라엘인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왕 누가 이렇게 하면 이건 북쪽 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게 의해서 망하게 돼요. 이쯤에 이제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제14대 왕국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위협을 해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히스기야는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급할 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히스기야는 정치적 상황에서만 위기가 아니라 그가 왕이 될 때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도 최악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매우 타락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남유다에는 그렇게 이제 타락한 왕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도 정말, 또 북이스라엘하고 통틀어서도 정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악한 왕. 그게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매우 타락한 왕으로 이방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방 제사를 따와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태워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또 여러 우상과 신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하스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의 문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이 엄청난 일까지 저질렀던 사람,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하스는 최악의 불순종과 폐역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인물이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히스기야는 이런 불신앙의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으로 양육되지 못했고 아버지의 지독한 불신앙을 보며 자랐던 사람,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락한 상황들 앞에서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를 닮기를 거부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대요. 하나님과 연합했고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 왕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환경 탓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악한, 또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했던 왕,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본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가 거부한 것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거룩한 저항을 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그의 아버지까지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는 다윗을 목표로 삼고 그 다윗 왕처럼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 그게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거죠. 성경 정체를 보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너희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비록 조상의 신앙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그 삶을 거부해야 합니다. 비록 나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거나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자꾸 나가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삶에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부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할 일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읽었지만 그가 어느 왕을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늘 이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 어느 왕을 칭찬을 합니다. 분명히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부터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유다, 지금 이 남유다 얘기인데 남유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민족과 결합이 돼서 여러 곳에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이. 사실 거기서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이방 종교와 하나님 종교가 고묘하게 섞여가지고 산당이 세워졌고 그 산당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야. 이방 신앙 플러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건강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 그것을 상징했던 것, 그것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당을 없애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산당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정권에 이게 위협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까마득한 옛날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그것을 아직도 어디다 모셔놓고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파고 그걸 느우수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개혁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개혁 목표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내가 다윗 왕처럼 한번 살아보리라. 다윗은 히스기야의 개혁의 모델이었던 것이죠. 이 목표가 분명하면 일을 하는데 그리 힘들지 않아요. 위기 중의 위기는 바로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과 우상 타파는 아마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혔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봐도 산당을 없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히스기야에게 반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말씀으로 정치와 종교의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비춰보아 잘못된 것이라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도 깨고 놋조각도 깨고 산당들도 다 부숴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로 쳐들어왔는데 3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이 패배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됐고, 이 패배의 원인을 17장 7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사마리아 성 함락의 원인을 몇 마디로 이렇게 지적해놨는데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제목을 딱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저버렸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거역. 이 세 가지의 이유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즉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따라 신앙의 개혁을 통해 이 아수르 살마네셀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거역하고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가 침공해도 버텼습니다.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멸망해요. 똑같은 나라같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개혁을 하려고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끊기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내 신앙의 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산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내 방법대로 살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끝나고 말아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쉬워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사냐? 나와 함께 더불어 살 거냐? 오케이. 그러면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줘. 그러나 너가 나 없이 살면 너는 너가 인생으로 힘들게 살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사실은 진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누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만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못합니까? 기도는 다 하죠. 기도는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한 대로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 참된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승리를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는 지금 정답의 위기가 아니라 실천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답을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3명을 키워보니까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너 뭐 잘못했어? 물으면 지들이 입으로 다 얘기해. 근데 너 왜 그렇게 안 해? 그럼 가만히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여러분, 그건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답을 모르겠습니까?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고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정답을 다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죠. 모두가 정답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바뀌지 않고, 정치가 바뀌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지 않고, 교회가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정답은 알지만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무성하죠. 말씀 쏟아집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런데 공허한 메아리만 왜 흘려 퍼질까? 각 교회마다 구호나 슬로건은 거창하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는 실천을 나가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 말은 말하면 작은 일부터 네가 고치려고 애를 써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작은 것부터 그때부터 고쳐 나가는 거죠. 바라기는 먼저 기도를 통해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또 기도를 통해 그 목표한 바를 순종하며 실천하고, 또 기도를 통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하나님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그 상황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어둡지만 그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아버지 실천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지키고 언약을 다시 상기하여 모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은 다시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분명한 신앙의 개혁의 목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찾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과 또 11조와 아버지 선교헌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저들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